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도 했지만은 세월이 참 빠르죠. 군대 가 있는 사람들만 빼놓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안 가는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세월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양식을 먹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당에 또 많은 분들 나와 계시고 또 저쪽 별관 드림관에는 보이지 않아서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도 항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도 보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남은 기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족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치유 축사 시리즈 제가 올해 한 8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5번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서 절기설교 몇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못한 건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치유 축사 시리즈 5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탄절에 우리 선교단 요원들하고 찬양인도팀, 방송요원, 촬영팀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만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교회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광고하시는 부목사님 광고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유튜브가 아니라 교회 밴드로 합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교회 밴드로 하는데 저는 주일 대예배 때 설교 시간이 항상 짧아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디 24장을 갖다가 창세기 24장이라고 할 때도 있고 마음이 급해요. 시간이 1시간 가지고도 시간이 촉박해서 하고 싶은 설교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하는 것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니터 해보고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하는 실수를 해도 잘 들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헛소리 좀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헛소리 하느냐면은 가르칠 것 많고 좀 많이 설교해주고 싶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12시쯤 되면은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12시 넘어서 10분 이렇게 될 때도 있어서 성도님들이 불평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 시간도 짧은데 부탁이 들어왔어요.
어제 성탄절에 성당 퀴즈 어린이들 찬양 영상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좀 목사님 틀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래서 아이고 설교도 저기 시간도 없는데 큰일 났다. 그러지만 또 이제 백성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보셨지요? 네, 요즘에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목사님이 수요일날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교회 밴드로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는 밴드를 통해서 나가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는 우리들이 키워야 할 어린 세대, 청년 세대, 학생 세대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 후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이 들은 설교지만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읽은 말씀이지만 또 읽을 때마다 또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내가 또 많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위로받고 피난처가 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소유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믿어서,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세상의 수단 방법이나 지혜와 지식이나 어떤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말씀 중에 말씀인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사하셨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또 나의 장차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그 후에 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은사적으로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성경의 마지막 예언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금 소망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알곡은 모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휴거하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쭉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나라 가는 것이 천국이고요. 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장소, 마치 애굽 땅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한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장소인 교회, 바로 교회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과정, 그것들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의 씨, 여기서 씨앗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령에 심어지면 심령의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심어져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천국을 느끼면서 일부분 느끼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은 후에 완전한 천국에 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5월달만 되면 봄에 우리 저 교회 옆에 사직일동 변전소가 쭉 여기 있는데 변전소 옆에 담장에 5월달만 되면 장미가 엄청나게 핍니다. 아마 청주 시내에서 장미가 많이 피기로 아마 유명할지도 모릅니다. 장미가 굉장히 많이 피는데 장미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5월 달에만 장미 피는 게 아니라 9월 달에도 피고 11월 달에도 피고 눈이 쌓인 한겨울에도 어떤 때는 한 송이씩 장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보면서 저건 정신없는 장미구나. 눈이 쌓인 추울 때도 하나씩 올라와서 필 때가 있어요. 이제 세월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꽃을 보면서 꽃이 정말 아름답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전부 아름답게 여깁니까? 아름다움을 주기만 하지요. 꽃은 아름다움을 주고 향기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면서 천국은 그보다 아름다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밭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TV에 볼 것이 별로 없어요. 한동안 트로트라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텔레비만 틀으면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식상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아주 통계가 나왔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자연인을 많이 본디야. 다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 자연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걸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는 그 산속에도 말이요 맑은 물들이 그렇게 흐르는지 몰라요. 산에 그 나무만 있고 풀만 있는 곳 같은 곳에도 골짜기마다 물들이 그렇게 맑게 흘러요. 이런 데 있는 물은 그래도 오염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연인들이 사는 곳에는 골짜기에 물들이 참 맑게 흐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보는 사람들마다 야 물이 참 맑고 깨끗하다 하면서 감탄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감탄으로 끝이지 말고 우리는 복음과 말씀과 연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실사철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다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 하나에서 여러 가지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뭐만 열리고 감만 열리지만은 천국에 있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나왔는데 달마다 과일이 다른 게 맺힌다는 거예요. 신기한 천국. 이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아름다운 천국을 해치는 원수가 25절 보니까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잘 때에 여기 잘 때에라는 말씀이 뭐냐? 믿는 사람이라도 신앙에 잠을 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충성봉사하던 사람이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지 않고 영적인 잠을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 잠을 자는 것이요. 성경을 늘 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성경을 안 읽고 세상 TV나 보고 세상 글이나 읽는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잠을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요 곡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야 하는데 이 곡식이 땅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원수가 와서 이 곡식 가운데에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루 종일 수고해서 봄에 밭에 나가서 밭을 쟁기로 갈아엎고 또 트랙터로 갈고 풀을 다 제거하고 고랑을 잘 만들어서 하루 종일 수고해서 씨앗을 뿌리고 했는데 옆집에 있는 못된 사람이 몰래 와서 밤에 그 수고한 밭에다가 엉뚱한 못된 것을 막 가라지 피살이 할 때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가라지를 막 심었다면은 나중에 그 농부가 볼 때야 나는 그냥 밤잠도 안 자고 밭을 관리하고 해서 좋은 씨만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쓸모없는 잡초가 돋아나고 가라지가 돋아나고 할 때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아찔한 노릇입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이것이 자꾸 원수가 와서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람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삶 속에 때로는 가라지가 돋아나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뽑아내랴 이렇게 할 때 수고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그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때도 있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원수, 바로 영적인 원수는 이 말씀 치유 축사 시리즈에서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마귀라고 했는데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 천국의 맛을 느끼도록 여기서 천국의 맛을 느껴본 사람이 진짜 천국인 그 천국의 맛을 보러 천국 가려고 사모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해오는 이 마귀사단 귀신들의 세력을 원수 취급해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 39절을 한번 또 보여줘 보세요. 39절.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때가 추수 때요. 그리고 그때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추수 때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여기 39절 한 절이 현실에서 우리 삶 속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인데, 그리고 그 세상 끝날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알곡으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에 가려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좁고도 좁은 힘든 길입니다. 왜 힘든 길이냐? 이 세상에 마귀 사단 귀신들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시기하고 샘나서 자꾸 못된 가라지를 뿌려서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수를 등한히해서는 안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공식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승리해서 천국까지 무사히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3장 15절, 어제가 성탄절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4천년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고 벌써 원수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서부터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어제 성탄절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멘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던 뱀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피조물이고 그 뱀의 후손은 바로 악한 영 귀신을 말하는 건데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예수님하고 원수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원수라는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가 그랬고 39절에서 원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원수 삼지 마라 그랬어요. 오히려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배고파도 먹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가 원수로 갚아도 우리는 선으로 갚고 원수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응? 원수가 와서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죠. 아직까지 속옷 벗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람하고는 원수 삼지 말라는 얘기요. 아멘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원수를 삼지 말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회개할 거 회개기도 하고 화해하고 사람하고는 원수 삼지 말되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악한 영과 원수를 삼아가지고 철저히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일부분이나마 영원한 천국의 맛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 전도대들에게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와서 신나서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충남 아산에 우리 아산에서 오는 신집사님도 있잖아요. 아산에서 우리 교회 오는데 충남 아산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듣고서 아유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귀신 좀 쫓으러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시간이 되십니까? 요즘에 여기저기서 그렇게 전화가 와요. 유튜브를 보고서 목사님 찾아뵙고 싶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제가 코로나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확인서 PCR 검사 그거 하셔가지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때 오시면 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에게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가지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기도와 명령을 병행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기도해서 능력도 받지만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명령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거기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여러분들이 저 우암산 보고 우암산아 동해바다로 던져져라 한다고 해서 우암산이 동해바다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돼가지고 불도저나 포크레인으로 파서 동해바다를 메운다면 모르지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는 우리 삶 속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의 문제의 고통의 절망의 산들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하는 사람 앞에서는 꼭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적으로 이 축사 사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귀신 쫓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요 일생을 살면서 목사가 돼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내 재산을 하나 가졌다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뭘까? 부동산도 아니고 현찰도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재산은 귀신 쫓는 재산이라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38년째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경험은 지식보다 앞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활용해서 경험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또 어떤 사람들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영락없이 저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귀신 쫓아주면은 훨씬 좋아지는 걸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뭐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귀신 쫓는 게 답니까? 하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저는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귀신 쫓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또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기회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성경을 읽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고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와 명철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너 전에도 너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말년에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이제 정략 결혼이요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웃 나라를 통치하고 국가를 통치하려다 보니까 각 지역의 토호 세력 이런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많이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부인 많이 취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인 하나 취한 사람은 이삭, 내가 알기로는 거의 이삭이나 요셉, 아브라함도 부인이 3명이었었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8형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낳고 사라 본부인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본부인 사라 맞죠? 남의 여자를 자꾸 이름을 잘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또 재혼해가지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 6을 또 낳았다고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보통 아브라함 하면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창세기 25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6형제를 또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용납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했는데 솔로몬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 복받는 길입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으로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회개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을 때 솔로몬이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내서 솔로몬아, 내가 너를 당장에 벌을 줘서 너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만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대에는 내가 너를 처벌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네 나라가 쪼개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솔로몬 아들 대에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은 국가요, 국가. 나라의 국가를 상징하는 건 누굽니까? 왕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영국의 어떤 왕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침이 곧 국가다. 그건 뭐 독재를 얘기하는 거지만 솔로몬은 한 국가요, 왕이요. 그가 잘못하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축사가 다 능사가 아닙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삶 속에 풍랑이 와요.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회개하지 않으면 삶 속에 자녀에게 풍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가지고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에 와서 집어삼키게 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물고기야, 요나가 회개했으니 토해내라. 그게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나가서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왕이 보좌에서 내려앉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고 온 백성이 회개하다가 자기네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하면서 회개했더니 멸망받아야 할 도성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분명히 누가복음 13장 5절에 한번 띄워줘 봐요. 나는 이거 분명히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치유 축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을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그때 당시에 깔려 죽었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 죄값으로 깔려 죽었다. 별소리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놈들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직접 하신 말씀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축사사역만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일반 은총, 햇빛을 누릴 권세도 있어요. 물 먹을 권세도 있어요. 물을 마시는 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셔요. 햇빛을 쬐면서 누리는 은혜와 혜택은 신자건 불신자건 다 누립니다. 물이 없을 때 물 마시는 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누립니다. 씨를 뿌리면 땅에서 농작물이 올라와서 농사를 짓는 건 신자건 불신자건 다 같이 누리는 혜택을 하나님이 주신 걸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일반 은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건 특별 은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신자들은 누릴 수가 없는 은혜예요.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을 누리기도 하며 특별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잖아요. 가지요. 저도 갑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우리 다 합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다. 이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요. 일반 은총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 먹으면 안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때 순복음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순복음교회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골 교회의 교인들 정서가 약 먹는 건 잘못된 일이고 병원에 가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몰래 가고 몰래 쉬쉬하면서 약 먹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믿음, 기도, 신앙, 성령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거 잘못이요. 우리는 일반은 종도 누리고 병원에 갈 건 가고 약도 먹고 수술도 다 하고 해야 되지만 단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잘 들어요. 지나치게 세상만 의지하면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믿음을 까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도 의지하고 귀신도 쫓아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일반 특별 은총은 제껴두고 불신자와 똑같이 일반 은총만 누리러 쫓아다니면 이건 우상숭배요. 지나친 것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신앙과 유배됩니다. 그래서 저울추를 잘 맞춰야 돼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한번 읽어보자. 이거 꼭 내가 오늘 찾아주려고.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 왕 다음에 왕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네요. 하여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는지 뭐가 부러졌는지 골병이 들었는데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감이라.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17절을 한번 봐봐요.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엉뚱한 길 우상 숭배하는 길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한번 물어보라 찾아봐라. 세상 의학 세상 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누려야 되지만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귀신만 쫓는 것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사 사역도 하고 균형 있는 특별 은총을 누리고 일반 은총도 누리면서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좋은 씨 뿌려주시고 누리라고 하시는 천국의 맛을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유지하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찬송 부르면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부르면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도질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믿음으로 부릅시다. 오, 내 신령 나의 것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같이 우리가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네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하다가 우리의 심령 주의 모습이 주님의 용산 만드소서. 주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찬양 인도를 담당했던 우리 조정일 집사님이 이제 올해까지 찬양 인도하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부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또 내년부터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음악과 찬양으로 봉사하신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는 이제 이렇게 뭐 기회 있으면 또 해도 되지만은 또 더 좋은 일로 더 많이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는 우리 집사님 되어달라고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인 우리 조정일 집사님 그동안 찬양관계 성가대 여러 모양으로 봉사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목사님이 내년부터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조정일 집사님 우리 성경 닮은 게 더 좋은 부서에서 더 많은 사랑과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가정 우리 교회 후에 청주시 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